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요, 내용상으로 두 개의 주제로 나눌 수 있는 본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1절하고 10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음을 받았고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1절하고 10절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사이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같이 함께 다녔었던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다못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만 멈췄으면 다행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를 완전히 핍박해서 완전히 소멸시키고자 한 그런 혐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사도가 나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인사말하고 맨 끝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사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이 있는데요, 3절 4절을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아멘. 여러분 3, 4절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게 번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간단한 인사로서 시작을 했는데 분명하게 이 3, 4절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에서도 이렇게 길게 번역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6절부터 9절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복음이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니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구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온전한 제대로 된 사도다라는 것 하나 분명히 밝히기 위해,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적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맨 처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도가 제대로 된 사도라는 그런 변호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도 오늘은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안 드시면 지금 졸리신 거예요. 뭔가 짜릿한
그런 소름이 돋는 듯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예수님 그러시긴 했지. 덕분에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가게 되지.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시면요,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저를 당황케 하는 분들 몇 분 만나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지옥에 안 가봐서, 지옥을 안 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을 안 가봐서, 아니면 안 봐서, 못 봐서 내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보고는 싶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실감이 좀 나시는지 고개를 끄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묵상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해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속히 사라지는 경우가 우리에겐 종종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그 획기적인 예능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연예인들이 어느 여행지를 가서 하룻밤 자요. 자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래서 관찰 예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족격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미션이나 어떤 수행해야 될 과제들을 줘요. 아니면 뽑기를 해요. 그러다가 잘못 걸리게 되거나 이 과제들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받는 벌칙이 있습니다.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식혜인데 소금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커피인데 까나리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어묵에 이렇게 케찹이 발라져야 되는데 그 캡사이신이 발려져 있는 그런 어묵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단순한 저런 게 있어 골탕 수준으로 가더니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것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자극적인 걸 찾다 보면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받은 복음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좀 더 내가 복음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자극적으로, 우리 귀에 자극적으로 막 들려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된다고 혹시 생각 안 하십니까? 가령 하늘에 구름이 있는데 제 이름 적혀있고 상하나 적혀있고 널 사랑해 이렇게 구름이 딱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마른 하늘에서 천둥을 막 치는데 그때 상하나 널 사랑해 라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들려야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색다르게 표현이 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거기에 더해서 내 생활에 유익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늘 복음의 감격, 기쁨을 느끼려면 내 경제적 형편이 좀 더 좋아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 취직하고, 내가 아프지 않아야만 복음이 복음답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만, 그래야 그게 복음이지, 그게 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또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이 그리 필요하지 않고 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세상의 재미가 더 많아지고 삶이 바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중요한 관심사나 필요한 일들이 먼저고 복음이 2순위, 3순위로 밀리지는 혹시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그제서야 필요한 천국행 티켓 같은 것이 그게 복음으로 여겨지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주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다 되냐고? 그 말이 되냐고? 천국에 갈 근거가 있어야지 믿는 것만으로 뭐가 해결이 되냐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이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라는 대단한 선물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선물 받는 게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대가가 있어야 되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위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걸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밤 당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모두 다 아멘 해요. 근데 진짜로요? 라고 물으면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져요. 정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들 그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제가 그거 물어보고 진짜야? 정말이야?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뭔가 잘못됐나?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 선행이라고 하죠.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불우이웃 돕기 5억 원,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불우이웃 돕기 5억 원 성금을 냈습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보장된다면 5억 원 말고 더 낼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억 낼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10억 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라면 5억 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제가 왜 이 이야기들이 있는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10억 원보다는 덜 냈기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면 5억 원 이나 냈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됩니까?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린 선행을 얼마나 해야 천국을 가는지에 대해서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노예가 돼요. 근데 기준이 이슬람에는 좀 있기는 해요. 무슬림들은 알라의 대적, 알라의 대적이 아니라 아예 이교도,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 가서 72명의 배우자를 하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아니라 꾸란 9장 1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자살폭탄 테러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죽여야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살인자들의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선행 등의 사람의 행위가 천국에 가는 구원의 기준이 되면 사람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으로 상대적이 되는 거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일 때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또한 착한 일로 천국에 간다면 어떤 사람만 갑니까?
돈 많고 여유 많은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성금을 내든 해서 돕죠. 그리고 시간이 있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저나 여러분은 천국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로, 선행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본문처럼 저주받아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주받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처럼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은요, 또한 이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단마다 다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없는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쪽이 교주가 없는 이단입니다. 교주가 있는 이단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교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주장의 핵심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이라고 그 말이나 되냐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교주까지도 믿어줘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이 부족하니까 교주가 보충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결국엔 예수님 외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고 거기엔 반드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경고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 길을 따르면 멸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이 멸망의 길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헬라어로 헤테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다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개 종류 중에 다른 게 하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하면 아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집하고 다른 집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다른이란 뜻이에요. 아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 아예 저주받을 멸망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건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보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거고,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다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복음의 근거와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6절에 나오는 대로 참 복음을 속히 떠나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참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에 만족을 못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6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 변하기로서는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냐고, 그게 맞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떠나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메타티데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단순히 떠나다가 아니라 변경하다, 변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세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씩. 별거 다, 성경만 다 이렇게 보시면서 사시니까 그냥 제가 대신 그런 악한 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자, 왜 유통기한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사랑할 때는
불속이나 물속이나 다 뛰어들 것 같아요. 열렬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변해요. 어떤 학자는요,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 30개월로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12개월로 정하고 말하는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엔도르핀과 도파민, 그리고 사랑의 눈이 멀게 만든다고 하는 그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갈망하는 옥시토신 등 사랑의 초기에는 굉장히 이런 게 분비가 많이 된대요. 그래서 사랑한 지 100일 된 사람의 뇌를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사랑을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라는 거. 근데 한 300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죠? 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슬프게도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만큼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라는 말씀에 처음으로 감격해서 찬송가만 들어도 눈물 나오고, 그리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다 내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때를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때는 모든 게 다 감사했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변의 교우들에게 천사와 같은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쯤이야 하고 다 넘어갔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뭔가 달라서 변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취소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한 건 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했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혹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잘 변할까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녀보니까, 또한 교우들과 어울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을 크게 하게 되고, 또한 자주 하게 되고, 그 실망에 대한 것이 바탕이 돼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서입니까? 그 기대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뜻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으냐 하시는 분이시니까 눈에 뭔가 보여야만 내가 덜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잦은 아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그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여유도 사라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떠올라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안 되는 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목회할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 기도드렸었던 내용이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게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 그렇게 기도드렸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말고 더 잘난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믿지 않겠습니까? 아, 저 목사 성공하고 잘난 거 보니까 나도 목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도가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버티다가 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생각에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학벌에 말솜씨 탁월하고 매너와 성격 훌륭한 그런 사람이 목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교인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해서 전도가 더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네가 평균 이하라 선택했다. 어떠세요? 네가 평균 이하라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굉장히 빈정상합니다. 근데 딱히 반박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형편 보지 않으시고 평균 이하인 저를 선택해 주신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 왜 날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믿어드렸잖아요. 제가 제 발로 교회라도 나갔잖아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잖아요. 까닭도 없잖아요. 근데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널 사랑하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음성이 십자가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처럼 평균 이하인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아무 조건 보시지도 않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찜찜한 구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제가 첫 예배 때 설교를 잠깐 드렸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 한 15일 전쯤에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열심히 세상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거의 선데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왜 당신을 만났는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당시 설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가대하고 주일 성가대 그리고 교사 이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그때 주일날 새벽 5시 반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성가대에서 했으니까 저도 꽤 열심히 했다고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동안 이상한 사람이다, 별거 아닌 사람이다 말씀드려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제 꿈은요, 호프집 사장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그렇게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서원의 의미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 제 삶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하나님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술이 왼수죠.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목회하라고. 싫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꿈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고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저도 제 인생 제대로 살도록, 제 뜻대로 살도록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심각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근데 고집은 하나님께서 더 세시잖아요. 어느 날 그때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런 현실이 싫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 벽을 쳤어요. 근데 사실은 벽 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간 제 아내를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벽을 쳤으니까 벽보다 제 뼈가 단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졌어요. 당연히 골절이 되죠. 세게 쳤으니까. 근데 단순히 골절이 됐으면 괜찮은데 뼈가 똑 하고 부러지지 않고 똑똑 부러졌어요. 복합골절입니다. 복합골절이 나면 거진다 수술을 해야 돼요. 안에 심을 박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을 박아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간 수치가 높으면 수술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할 때 이 마취 약이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졸지에 오른손을 못 쓰게 되게 생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피검사 했어요. 피검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서안복음병원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 그 병원이에요. 성경책이 있죠. 기다리기가 뭐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봐주시지 않을까. 근데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이상환 씨 그래서 네 그래. 피가 정상인데 왜 검사하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약 먹고 그러면서 피가 정상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가야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너 같은 거 안 써도 돼 너 오지 마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벌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다 저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0명 중 1명 걸로 저처럼 이상한 목사가 하나씩 껴있어요. 목사 안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예수 못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게 언제냐면 제가 첫 장례 집례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교구 목사가 처음 돼서요. 처음 돼서 갔는데 나이가 저랑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럼 간암에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분이 술을 참 많이 드셨대요. 근데 그 간암이 심각해지면 여기에 복수가 가득 차거든요. 가득 차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다 부어요. 어느 정도로 부었냐 하면 관을 가지고 왔는데 관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을 좀 큰 거를 다시 갖고 와서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부어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목회길 안 가고 있으면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나이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억지로 저 안 불러주셨으면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힘들게 세상 사시면서 술을 드실 수밖에 없는 형편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모습이 그 모습 안에서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복합골절 때문에 저한테는 손에 흉터가 하나 있어요. 이 흉터를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흉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 같은 평균 이하의 사람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부활해서 새 몸을 받았을 때 딴 건 다 지워져도요, 새 몸 저는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만족 못하거든요. 좀 더 좋은 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흉터만큼은 안 지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걸 여기에다 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흔적들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 딴 건 다 지우셨어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도 못자국하고 창자국은 안 지워주셨잖아요. 왜요? 내가 이 뼈가 부러지실 만큼, 내 심장이 터질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고 분명히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흔적을 자기 육체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그 손에 또한 발의 못자국을 보고 허리의 창자국을 보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천국의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일이 반역하고 세포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올놀이 반역했었던 저의 모습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을 부르신, 범죄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요. 그러니 이제 너도 나처럼 같이 살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없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라고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복음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은혜만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